안녕하십니까. 예, 새삼교 성도 여러분. 7월 7일 새사랑교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그리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알았던 것은 이제 십자가의 7원 정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7원에 대한 말씀을 좀 설교 때 들었을 것이고 또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닌 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교재가 바뀌어지죠. 요한복음 제27과 여러분에게 지난주 주보에 간제로 넣어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모칸 안에 보실까요? 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의 사슬을 푸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20장에 있는 말씀 대부분이 이제 부활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뭐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또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성탄절이고, 또 이제 부활절 아닙니까? 이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기독교의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데, 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신앙을 접근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뜻이거든요. 뭐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타종교의 교주들, 또 그 타종교를 만드신 그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무덤이 있죠. 가장 유명한 부처님도 무덤이 있습니다. 다들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모하벳, 메드 같은 경우에도, 무덤이 있죠. 이 무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논란이 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활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를 처음 접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꼭 부활을 주장하느냐. 기독교에서 왜 부활이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왜 꼭 그래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자, 본문 살피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경 구절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단락별로 이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읽지를 않겠습니다. 1번에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달려가
무슨 사실을 고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인데 1절, 2절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1절, 2절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항상 성경 찾아놓으시죠? 예, 요한복음 20장은 항상 찾아놓으십시오. 자, 같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우선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돌을 옮겨간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돌을 옮겨간 것을 보고. 그 유대인의 무덤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무덤은 대부분 본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석관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흙을 덮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이제 본봉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인의 무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이제 그 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위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 있는 무덤은요, 돌을 깨트려 가지고 뭐 만든 것은 아닙니다. 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지만 돌이라기보다는 아주 땅땅하게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지금도 이제 터키나 이런 데 가면 그곳에 이제 굴처럼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집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도 수천 개가 막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뭐 건조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뭉쳐진 이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단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뚫어서 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로 막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건 지금 사케오의 어떤 무덤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부활 사건과 연결해서 비슷하게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거기도 이제 무덤 안에 사케오가 이제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맞이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을 옮겨 놨습니다. 돌을 이제 돌로 막아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정들이, 마을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돌을 옮깁니다. 적어도 그 입구를 막을 수 있는 돌이라면, 또 그리고 둥그란 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돌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 대여섯 명은 같이 힘을 써야만 옮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굴로 돼 있었고 거기에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다, 막아 놓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은 대여섯 명의 장정이 겨우 옮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의문점입니다. 의문점. 이 여인들은 여인 몇 사람이 왜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이른 새벽에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뭐 마리아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죠.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 안식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월절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었고 또 예수님의 무덤의 그 상태를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큰 돌로 이제 가로막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저 돌을 옮겨줄 것인가 하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 무덤까지 간 거거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무덤을 막은 돌은 일반 어떤 그런 장례하는 무덤이 아니라 이것은 빌라도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임봉된 돌입니다. 임봉되었다는 게 뭐냐면 그 입구를 막은 돌이 있으면 그 돌에 임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보통 편지 같은데 학교에서 이제 무슨 봉사활동이나 신학대학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할 때 전사님들 임봉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중간에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임봉되었다.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총독인 빌라도가, 그것도 로마로부터 임명된 이 총독 빌라도가 임봉된 걸 과연 누가 뗄 수 있을까요? 총독이 지시한 것, 총독이 명령한 것을 만약에 이걸 함부로 훼손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마리아나 몇몇 여인들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대여섯 명 장정이 겨우 옮길 수 있는 그 돌로 닫혀져 있는 그 무덤에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 저는 이제 아마 그걸 하소했었지 않겠나. 거기에는 이제 병사들이 여러 명이 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사들한테 이 향유만 좀 붓고 좀 장례를 좀 제대로 하고 이제 가겠다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 없이는 절대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틀날 준비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저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이 빌라도의 65절의 빌라도의 말 속에도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다. 그러니 가서 힘써 지켜 굳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빌라도로부터 모든 걸 위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이 어떤 사병으로 키운 바로 이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켰겠죠. 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뭐 한두 명의 경비병들이 거길 지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꽤 많은 인원들이 그 병사들이 거길 지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막아는 그 상황을 기록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그 장례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무덤을 찾아오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남자 제자들이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여인들이 그 무덤을 대책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로 말하되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그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무덤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면서 왔다. 자, 그렇게 이제 걱정하면서 오던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다고.
다시 말하면 무덤의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마리아부터해서 모든 여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28장 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났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 그러니까 천사가 돌을 굴렸다. 그리고 그 굴려진 돌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은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비스듬히 비켜서 옮겨진 거. 아마 그렇게 옮겼다면 그렇게 옮겼겠죠. 사람이 들어갈 만큼 해놓고, 약간 비켜놨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돌이 비스듬히 비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 한쪽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빠져 있다고 기록한 거죠.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라고 하는, 보통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분리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덤과 분리됐다, 돌이. 무덤을 막은 돌이 무덤과 분리됐다 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의 누우신 그 무덤이 완전히 입구가 완전히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밀어서 돌을 옮긴 것이 아닌 거죠. 천사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단숨에 돌을 옮긴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거든요.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것들이 그 현상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 무덤의 돌이 옮겨진 이유가 뭘까?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단순히 무덤에서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물음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돌을 옮길 필요가 있었느냐, 제거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요한은 뭐라고 지금 정리하냐면 돌을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활체 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공부할 거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무덤에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바로 그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부활체의 몸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나중에 더 공부하겠습니다만은 19절 같이 한번 보세요. 본문의 20장 19절에 있는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았다. 유대 지방에는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바람이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해가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아주 힘들죠. 그러나 좀 나무가 있거나 그늘이 있는 곳에 실내가 되면 굉장히 바람이 불 때는 좀 선선합니다. 유대 지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문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좀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예,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특히 12명의 제자들, 11명이죠. 11명의 제자들. 이들은 그들의 눈에 보면 아마 어떻게 보면 가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또 부활했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백성들을 현혹할까봐 이제 그것이 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도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겠죠. 문을 두드리셔야 했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그 소리 듣고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나 예수다. 너희 스승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문을 열어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은 놀랍게도 문을 열었다는 증거를 한 군데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 벽을 다 뚫고 들어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돌을 제거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부활체의 몸이 가지는 신비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은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무덤에 물을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무덤에 물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을 통과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돌이 제거됐을까 하는 이유거든요. 왜 돌이 제거됐을까? 부활체의 예수님은 부활 대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을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신적 권능에 의해 정복하였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다.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신적 권능에 의해 정복하였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무덤의 문을 미리 여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우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우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이 옮겨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질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달려가 무슨 사실을 고했습니까?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특히 이 무엇을 보고 달려갔습니까 하는 것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 돌을 옮겨진 거, 또 천사를 본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무엇을 보고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누구에게 달려갔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누구에게? 바로 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누구죠? 요한입니다. 참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나 요한은 이런 표현을 쓰질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아주 이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아주 좀 내용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어떤 역할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먼저 나오거든요.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오직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소문은 쫙 돌았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닭이 2번 울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대.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참 힘들었겠죠. 그 전에는 뭐 수지자라고 인정받으면서 아주 당당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뭐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기에는 아직 교회가 형성되기 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가 먼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옆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위탁받았고 돌봐달라고 부탁을까지 받은 제자였고, 요한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제자들 사이에서 다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먼저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먼저 나오진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죠. 요한은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이 마가는 제자들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이 마가도 성격이 아주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바울과 자기 삼촌 그 바나바와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상당히 어떤 젊었을 때는 이 마가도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아마 이 베드로에 대한 부분, 마가는 참 베드로를 굉장히 따랐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이 자체가 마가에게는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과 다음에 이제 나와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따로 별도의 이름을 기록한 걸 보면
마가도 역시 베드로가 중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봐야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게 되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울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표현하거든요.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죠. 어부들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정말 몸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그런 부분에서는 눈물이 많지 않았겠죠. 온통 겪어보지 않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울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굉장히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는 누구냐?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앞에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작정했던 이 베드로가 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한 여종의 말 한마디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레벨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의 단계, 믿음이 마치 1단계, 2단계, 3단계, 권사님 정도는 한 5단계 정도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은 10단계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은 10단계 정도의 믿음이시잖아요. 저는 1단계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단계가 없어요. 레벨이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확신했으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중에 유일하게 이 베드로만 그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놀랍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오늘 주님께서는 벌써 아셨다는 말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저희 교회는 무슨 다시 반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지 않잖아요. 5시 반부터 7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가시도록, 또 출근할 때 기도하고 잠깐 출근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해 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인 저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아도 제가 5시 반에 가급적이면 나오려고 합니다. 물론 조금 제가 늦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5시 반에 나오려고 그래요. 나와서 1시간 기도하면서
늘 저 자신에 대한 중보기도도 저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감사의 기도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기 때문에 또 성도들 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예,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불안합니다. 생각만 해도 불안해. 제 믿음이 떨어지면요, 얼마나 저 자신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요? 전 지금도, 지금 제 모습이 참 감사해요. 왜냐면 젊었을 때 너무 제가 날카롭게 살았어요. 정말 날카롭게 살았어요. 저는 불의를 못 봤어요. 불의를. 그게 대쪽 같다는 얘기까지 들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불이 와도 타협하지 않겠다. 어떤 손해가 와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그렇게 타고났다고 해도요,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 해도 믿음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 떨어지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믿음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닭 2번 울었을 때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그가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없이 울었을 겁니다. 정말 떠나가라 울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정신이 나갔어,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을 보겠어요? 어떻게 우리 여성들, 여제자라고 표현합시다. 여제자들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수제자였는데, 베드로가. 근데 그런 베드로가 중심적인 역할을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정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참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용은 조금 더 하고 보충 교재를 사용해서 별도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다만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간 건 아닐 거다.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아마 상상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분명한 것은 이 병행 구조를 보게 되면 한 3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갔다.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돌문이 열린 것만 보고 상상했을 거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난 거죠. 목격한 겁니다. 천사를 목격한 거죠. 또 3번째, 만난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오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얘기한 내용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을 천사가 오늘 얘기한 내용 속에서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천사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너가 찾고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말을 첨부시켰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시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이다. 성경 말씀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거짓이 많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성경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그 엄청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뵐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알려준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천사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전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거다.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당당합니다. 자신에 넘칩니다. 와서 봐. 이 무덤에서 너희가 보는 것이 뭔지.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를 와서 보라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 부활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부활하신 흔적을 남겨놓으신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여인들은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다 설명해 줬어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시신이 도둑 맞은 것으로 확신했죠. 도둑 맞은 것 같다.
이 당시에는요, 국가 모반죄라고 하는 죄가 굉장히 악질죄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인 살인죄보다 더 악질죄가 뭐냐면 국가 모반죄, 그러니까 반란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반란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 모반죄 같이 악질의 죄는 그 죄를 저지른 이 죄수의 시신은 웬만하면 유족에게 넘겨주질 않아요.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이제 장례를 치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시신이 그 예수님을 적대하던 예수님의 그 삶을 적대하던 그 유대 광신자들이 있거든요. 이 광신자들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들은 이제 뭐 그 시신을 빼돌려 가지고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속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 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몰아갔던 그 광신도들, 그 광신도들이 예수님의 시신까지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무덤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혹시 시신을 훔쳐갈까봐 또 백성들을 선동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주 굳건하게 이제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1번을까지 하고 2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오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다가 다음 시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서 이제 토요일 날 어두워지기 전까지 끝나는 건데,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키는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은 그 영혼이 떠나셨고요. 그 예수님의 시신은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아마 분명한 것이죠. 이걸 걸고 넘어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 누워있는 동안 그 육체를 떠난 예수님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혹시 궁금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계셨을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다 아시죠. 저도 장례식
이제 진리하면서 육신은 이제 우리가 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 영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숨.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영혼이란 말이죠. 그건 죽지 않은 거예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뭐 또 육신과 분리되면 영혼이 뭐 하나님의 나라 간다. 어떤 뭐 머물러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계셨을까? 어떻게 되셨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14일 수요 공부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에 관련된 이 공부는요, 저도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뭐 끌어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몇 주간 공부가 될 텐데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공부 끝났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좀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이제 시작돼서 남부지방에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 300mm 가까이가 온다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부지방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 중에 아마 장마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습도가 높고 뭐 좀 짜증스럽고 장마가 시작되면 뭐 그 밖에 창문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돼서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짜증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자녀입니다. 소유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만난 천사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천사를 목격하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 기독교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으로 설정시켜 놓고 그 기본적인 신앙 토대 위에 믿음을 형성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